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는 순교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행하는 그런 사명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편안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90평생 중에서 대략 70여 년 세월 순교의 버금가는 환난과 박해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받았던 사람이 요한이고, 그 박해 일환으로 노년에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대략 2년여의 세월을 거기서 이렇게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놀랍도록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요한을 가두었지만 갇혀 있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또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도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견디기 힘든 고난, 환난, 핍박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참고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시면 다른 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말씀 보면 주의 날에 그랬는데, 이 주의 날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여기에만 기록된 표현입니다. 주의 날, 주이면 뭐가 되는 거죠? 주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원이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식 후 전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토요일 대신에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가 주일 신앙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런 말씀이 또 뒤에 이어지는데, 주일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크게 나팔 소리처럼 분명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일들이, 가장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음성이에요. 뭐 그냥 우리 TV나 영화에서 보듯이 신령이 나타나서 무슨 길동아하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요한이 들은 음성이 바로 그런 음성입니다. 앞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그것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외담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일단 이왕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맨날 누구로부터 복을 전해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 나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그 모습 그대로를 주의 일에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피드백이 있어야지 됩니다. 영적인 피드백, 여러분 피드백이란 말 들어보셨죠? 반응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자꾸 대화하고 뭔가 소통하는 거, 그걸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반응. 그런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반응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반응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어 깨워도 전혀 꿈쩍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그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살아있는 믿음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목이 타들었고 영혼 구원을 외쳐도요 듣고 많은 사람이 있고요, 나가서 그 즉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간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감각하게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깨어서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빛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요한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 거죠. 그러자 주님은 이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실체를 쫙 보여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쭉 설명한 말씀 보니까 요한이 평상시에 살아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생전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7 금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처럼 흰 양털 같은 머리에 불꽃 같은 눈을 하신 분, 그분이 요한은 눈에 이렇게 쫙 들어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죠. 요한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여기 말씀 보면 인자라고 쓰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보이는 만큼만 솔직하게 딱 기록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믿죠. 하나님의 신비예요. 전하는 사람이 잘 전하고 보는 사람이 잘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셔서 볼 수 있고 보여주시는 만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로요, 우리 그 인생길에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분의 발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킬 때 주님의 음성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요한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영광스러운 주님을 딱 목격한 뒤에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위엄에 이렇게 압도를 당한 그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영광의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막 살아서 막 날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고요. 주님을 만나도 어설프게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을 정말 만나면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압도하는, 나를 압도하는 그 위험에 내 스스로가 눌려져 가지고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 절을 들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게 되고요, 예배 한 시간을 참석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기도도 그냥 함부로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 그 생각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요, 주님은 또 그런 사람을 위로하시면서 또 사명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후반부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속해서 18절 이하에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은 엎드려서 두려워 죽은 사람처럼 된 상태에 있는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으로 인해서 힘겨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시 주시죠.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7별이 상징하는 것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는 말씀도 더불어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요한을 반모섬에 가두었지만 주님은 그곳에서도 요한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있으므로 주님의 더 큰 위로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오늘도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